네, 오늘 말씀은 1번 자막 띄워주세요. 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십계명 2계명을 오늘은 설교할 거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 십계명의 2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시관 교리 문답 40문답을 할 건데요. 이제 40문답에서는 둘째 계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같이 들어볼 거예요.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해당하는 교리문답 40문답은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둘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오후에 온 새 가족이 저기 있는 것 같으네. 네, 이 시간에는요 이계명 또 이제 다 여기 패밀리야, 알겠어? 네, 이계명의 특징과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계명의 특징과 그 이계명이 금지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네, 1계명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1계명을 했는데요. 기억 안 나죠? 근데 이제 1계명은 거의 이제 잘 알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뭐죠? 섬기지 말라. 예. 이제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이제 그 시대에 바알이나 아세라, 기타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금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제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이나 아세라는 상이 있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상을 형상화해서 섬긴다고 그래서 그게 이 계명 위반이 아니야. 1계명 위반은 바알이나 아세라 상을 형상화해 놓고 내가 이것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1계명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은 그때 오광도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너만 바라봐? 성도사님 빼고 말했네 지금. 맞추는 사람 있으면 오도사님이 뭐 사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 뭐 사줘. 그래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1계명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고요. 2계명은 이제 그것과 다른 거예요. 네, 다르니까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겠죠.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은 해. 우리처럼. 그렇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즉 예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거니와 1계명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이고 2계명은 사랑의 방식, 그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알아가고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보면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 걸 아셨다는 거죠.
만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뭐 이제 내 어투면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이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교리문답은 설명합니다. 시간 교리문답 한번 띄워줘 볼래요? 답. 그 앞부분이에요. 상반절. 삼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추론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이 계명을 어긴 아주 구체적인 실예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펼쳐볼래요? 그렇지. 출애굽기 32장 안 나와 여기. 여러분이 찾아야 돼. 나왔어? 왜 벌써 띄웠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못 봤지 다.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네, 출애굽기 32장을 펼쳐놓고 눈으로 따라오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어원을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고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하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가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가르칠 수 있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겠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40주야를 머물렀다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면서 나 40일 있다 올 거야. 잘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함께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이 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거 다 빼고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이제 자막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답답하니까.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용어는 없었겠지만 공황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불안한 거죠. 자신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이 광야에서, 이 허허벌판에서, 이제 피부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단어지. 와 닿지 않아요. 와 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았다가 안 와 닿았다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아론을 부추깁니다. 만들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의 속성이나 성품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왜 하필 황소 형상이었을까? 왜 하필 황소지?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들 고대 근동이라는 말 설교 때 많이 듣잖아요. 우리 도담에서 온 친구들 중에, 도담 새가족들 중에 이제 그런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저렇게 또 저런 분들이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더 귀엽네. 알려줄게요. 그쵸. 사실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죠. 하도 고대 근동 하니까. 고대 근동이 도대체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에이션트 니얼 이스트예요. 그 말이야. 또 1년치 쓸 영어 아직 남아가지고. 이제 에이션트 니얼 이스트고요. 이제 근동, 이제 극동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이제 그건 이제 far east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동, 지금은 미들 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 그런데 이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한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중동이란 말을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 19세기 때 이제 주로 고대 근동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이제 그 역사가들이,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게 정복 전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지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국경도 바뀌고. 그러니까 고대랑 지금이랑 분명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나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그 용어를 쓰면서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자들이 쓰면 오히려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 고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대에 4,000년 전이나 요럴 때의 요 시기에 그 국경, 그 지역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맨날 설교 때 고대 근동, 목사님 맨날 고대 근동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됩니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대 근동 그 지역에 그때 이제 황소 신상은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황소를 섬겼어요. 익숙해. 그러니까 사실은 익숙해. 그 모습이. 황소 신상이.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그 황소, 그 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이 무엇이냐 상징하고 있는 거. 그 당시에 타 국가에서도 황소를 섬길 때
왜 좋아했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 다산을 의미하고 힘이 있고 횡포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소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신들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 그 황소가 가지고 있다고 상징하는 그 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형상화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 힘을, 그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는 게 이것을 만든 형상화한 목적이에요. 너무나 직관적이잖아. 황소, 다산, 힘 이런 것들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보면 그냥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힘을 주고 권력, 능력, 그 힘으로 비유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식을 많이 주셔서 자식을 아까 오전 설교 들은 분들 기억나죠? 아들 군사력이고 그렇죠? 자식을 많이 주셔서 풍요롭게 결국은 뭐예요? 잘 먹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게 남들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그 마음을 투영한 거죠. 황소를 형상화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그런 신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황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눈앞에 세워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자 한 거예요. 즉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그런 신이 저와 여러분 삶에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 맘대로 이용해야 하니까. 얼마나 유용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무도 가난한 사람 없고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없으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없는 세상,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있다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내밀하고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God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본성상 이 신 콤플렉스 소유자예요. 제가 이제 컴플렉스라고 딱 쓰니까 한글이 자동으로 콤플렉스라고 바꾸더라고. 신 콤플렉스 소유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교리문답이 설명하는 바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측하여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그에 따른 삶의 태도 전반이 바로 이계명 위반입니다. 여러분, 1계명과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좀 이제 분별이 되죠? 구분이. 만약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반드시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화가 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성인이니까, 그렇죠?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놓고 황금 송아지를 조각칼로 새겨 놓지는 않죠. 그렇진 않지만 마음의 끝으로, 마음의 칼 끝으로, 마음의 조각칼로 각자의 욕망에 간절히 바라는 그 형상들을 새겨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도자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신이긴 할까요? 저는 2019년도에 유방암 수술 이후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수술을 했고요.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까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 병원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다양한 암 환자들을 만났죠. 제가 이제 몇 군데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웬만한 암 환자들은 다 만나봤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 데려온 적도 있고, 지금 천국 가고 뭐 말기 암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불교에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뭐 하겠어, 치료 금방 갔다 오거든. 그럼 뭐 거기서 내가 뭐 하겠어, 맨날 이제 이방 저방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먼저 까.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요. 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간절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 만났던 분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여럿 있는데요. 한 분이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는데 테이블로 오셨어.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제 자기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 이제 막 유방암 환자니까 이제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박이 되거든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이제 그래서 내가 왜 개종하셨냐 언니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서운하대.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왜요? 이제 부처님한테 왜 서운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되게 부유한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병원이 청담 사거리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병원 자체도 좋은 병원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공양도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가 다니는 절에다가. 왜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야. 우리 얘기로 따지면 교회 이제 막 절에 이제 막 엄청 쏟아 부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복 받거든. 불교는 그래야 또 구원을 아름답게 받을 수 있고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했어.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부처님께.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랑 동시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그래서 너무 부처님한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고 어떻게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내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를 왔대.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이제 그러고 얘기 이제 계속 했어요. 지금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는. 그분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요. 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 아들이 자주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 아이고 착하네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아이고 맨날 엄마한테 오고. 이제 아들 가고 나서 아들 참 효자네요. 젊은 친구가 자주 오니까. 그땐 코로나 전이니까 막 드나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가 그러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울어. 그래서 왜 우세요? 또 이렇게 사연인 즉슨 젊은 시절 그 한 해 몇 달 차이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둘 있었는데요. 큰 아들을 둘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 같죠? 룻기에.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랑 자식 잡아먹은 여자라고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둘째이자 막내 아들이 그 하나 남은 자식이었고 그 아들이 바로 그 자주 면회오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유, 아들 참 근데 참 아들이 잘 컸네요. 이제 그랬더니 막 오시면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평생 이뻐하지도 못해, 마음껏 이뻐하지도 못했다는 거야. 저 아들을. 왜? 혹여 너무 사랑하면 저 애까지 데려가실까 봐. 저 애까지 데려가실까 봐. 하시면서 막 펑펑 우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생 가슴 한켠에 안고 살았던 그 두려움은 도대체 무엇에서 기인했던 걸까요? 누가 이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줬던 걸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물론 그런 정서가 고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MZ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너무 예뻐하지 마라. 막 내가 우리 조카, 지금 같이 사는 조카 94년생, 뭐 96년생 이런 애들 막 물고 빨고 할 때 엄마가 너무 이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잃어버릴까 봐. 네. 이런 마음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인 듯 합니다. 뭔가 너무 많이 좋아하면 그게 뭔진 모르지만 신이 데려가 버릴 듯한, 신은 내가 너무 행복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없긴 해. 틀린 적이 없긴 해.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와 그에 따른 두려운 감정이 인간 안에는 본성 안에 있는 듯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만났던 이 비신자인 두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너무 잘 되었을 때 막 안 되던 일이 잘 돼.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너무 들뜨지 않으려고, 너무 펄쩍 뛸 듯이 기쁜데 그런 척 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기쁜데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 네. 지금 이 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표현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혹은 간절히 무언가를 바랄 때 너무 원하면 혹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왜냐면 그게 우상이거든. 그 알아. 왜?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진리를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근데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게 너무 좋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은 뭐냐?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엇이냐? 그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기도한 적 없나요? 나는 있어. 지금도 있어. 왜냐? 사실 그 간절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지 않은 척해야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야. 너무 원하면 우상이니까 하나님 안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 나만 그래? 내가 너무 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지 않으니까, 나의 우상이 아니니까 그것을 주실 테니까. 사실 내가 원하는 그것이나 그 사람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다시 말하거니와 간절하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련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상상하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내가 너무 원하면 주시지 않는 분. 즉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 마음을 막 워워 진정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심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안에 다 심어져 있는 컴플렉스, God 컴플렉스. 수시로 발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AI한테 물어봤어. 이계명을 한강 작가처럼 설교해줘. 했다. 너무 멋있어. 진짜. 여러분 해봐요, AI한테. 정말 한강 작가가 쓴 것 같아. 그걸 읽어주고 싶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계명을 이어령 작가처럼, 이혜령 선생님처럼 해줘. 너무 멋있어. 너무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들로 쫙 짧고 간략하게. 그건 여러분이 쳐서 간략하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계명 위반, 이제 그 한강 작가가 하는 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세 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임동산이랑 내가 멋있다 막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작은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는 거야. 내 능력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고, 우리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저 여러분.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내 인생을 근사하게,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지도자, 주인이자 왕이라는 거죠. 교만한 상태, 죄의 본질, 그렇죠? 즉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이 계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해주셔야만 하는 분일 뿐이에요. 아주 실용적이죠? 유용한 분이에요. 그래놓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내가 원하는, 각자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론해서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통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이 오해가 오해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요, 이 오해는 오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곡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이, 그렇다면 어찌 나 아닌 다른 인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해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주도권, 통제권을 관계 안에서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 말하지만 올바르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져요. 항상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 계명을 바르게 알고 잘 지키는 것은
즉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계명이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계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아주 착하게 됐다. 네.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섬길 수 있을까요? 교리문답 답을 띄워주세요. 시간 교리문답은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섬겨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듣는 얘기죠. 안 읽어. 연말이니까 다시 읽기 계획을 세워요. 미리 적용을 말해주겠어. 오늘 조모임 때 내년에 어떻게 성경 읽겠다 또 결심해. 너무 뻔하지? 그래도 하세요. 안 할 거야.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바르게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마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돌판의 말씀을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교육 자료와 인격적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글을 쓴다는 건, 기록한다는 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불멸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고 역사 속에서 성경을 계속 지켜주셨으며 이어오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이 핸드폰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방식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더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딱 한 반에 그냥 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돼. 왜?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 거죠.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배우고 누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떠올려 봐요. 새가족반 교육하거나 제자반 할 때 반드시 하는 과제가 뭐예요? 밥짝이죠. 밥짝 왜 시켜?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시켰냐? 뭐? 친해지라고. 맞아요. 친해지라고. 가까워지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1대1로 만나는 원칙을 주죠. 2대1 아니고 2대2 아니고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제발 그 안에서 좀 커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14년 이 교육하면서 한 번도 커플이 안 나왔어. 안 나와, 커플이. 근데 어떻게 사귀는 거야, 다른 애들은 도대체? 나올 것도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왔어. 그러고 보니 나왔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송도사님이 어딘지 눈치를 챘어. 어디 앉았는지. 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때 되면 알려줄게. 내가 때 되면 알려줄 테니까. 드디어 나왔네, 내 반에서 한 명. 근데 이제 가봐야 아는 거잖아. 커플이 나온 거지 뭐. 네. 그쵸? 친해지라고 시간을 내야 되잖아. 시간도 내고, 그쵸?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알아가는 거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다 같이도 먹고.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쌓이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사귀게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잘했어요. 네. 이처럼 누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구전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저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성경의 저자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야. 사랑에 빠지게 하죠. 그리스도와. 갑자기 그리스도 사랑해 놓고 왔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처럼 억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배웠던 교수님 중에 이제 훌륭한 한 분이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 십계명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이제 뭐 한 30년 전에 들었던 강의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십계명을 방금 꺼낸 하나님의 심장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특별히 이 계명은 달콤한 사랑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그 증거가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신다고 갑자기 질투한대. 무신이 질투해. 여러분 별로 이 말에 관심 없죠. 나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질투한다고? 하나님의 속성,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지나갔어요. 텍스트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법조문에 함무라비 법전, 고대 함무라비 법전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 안 읽어봤는데 여기 법조인들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냐면 제일 싫은 거지. 자기 전공 분야 물어볼 때. 근데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질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법조인들? 없겠죠. 없다고 했어요, 지금. 변호사님들이. 없어요. 있으면 어떡하지?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치? 근데 없을 것 같아. 아니 일주일 계속 이제 방송을 통해 뭐 헌법 막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질투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아. 자신이 없어지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법조문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계명에 질투라는 단어를 써놓으셨어. 질투라는 말에는 슬픈 감정이 묻어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질투를 떠올려봐. 질투한다는 거는 성경에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극진히 사랑한다는,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1계명 전에 서문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뭐라고 상정하시냐면 부부관계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 부부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야. 너무나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 그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기 되게 두려웠어요. 제 개인사를 아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회복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7계명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7계명은 내가 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이제 오도사님한테 부탁했었거든.
근데 7계명 안 하면 뭐해?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질투는 어떤 대상에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질투하면 이상한 거예요. 급이 맞아야 질투하죠. 그렇죠? 급이 맞아야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는 겁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급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질투라는 낱말만큼 저 여러분의 존재를, 위상을, 위치를, 정체성을 최고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간 교리문답 답 띄워주세요. 시간 교리문답은 마지막으로 특별히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모세와 선지자들, 즉 모세오경과 그 선지서 이런 구약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며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가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끝내 마지막에는 마지막 말씀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끝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참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너무 절절히 와닿아서 행복한 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찬양하십시오. 반대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불행한가요? 저 여러분도 서운한 거 있죠, 하나님한테. 네? 취준 중이야. 취업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 될 듯 말 듯해. 1년간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1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대와 불안한 마음을 품고 2차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 반복해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승진이 되지도 않고요. 기대했던 재계약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현 시국에서 투자했던 여러 가지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처하기도 하고 결혼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결혼했는데 힘들어. 아니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교회 오면 좀 뭐 다르고 좀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좀 그런 게 있네. 지나가는 말들에 상처받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안 들려 또 많이 있잖아.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아물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아물지 않기도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이유로 사실 삶이 버겁습니다. 이런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아까 제가 그 이호준 교수님 말하면서 방금 꺼낸 하나님의 심장 같다고 한 말 기억나죠?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 같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바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찬이 아람이에게 심장을 꺼내서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죽어. 그러면 아람이 불행해. 그럴 능력이 없어. 사랑은 증명됐지만 이후에 사랑할 수가 없죠. 그 우리의 한계예요.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랑을 증명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이후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람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죠. 하지도 않을 건데. 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온 율법을 온 마음으로 다 지키고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시 할게 노하셔. 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온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성취하시고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 죽으셨나 안 죽으셨나 찔른단 말이죠. 나 이런 말 입에 담기도 싫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의학적, 여기 또 의사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또, 하지만 이거 신학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책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심장이 파열돼서 죽기까지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에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여러분 왜 그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그 참척의 슬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간장이 끊어지는, 예수님 심장이 터질 듯이 고통스러운, 하나님께 버림받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터지기까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는 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찬이가 아람이를 사랑해서 이프 심장을 꺼내준들 아람이는 행복하지 않죠. 예찬이 없는 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해 심장이 터지시고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을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기도 전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 계명을 포함한 다른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십계명을 다 지키셨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어느 선까지 죄를 짓든 그 선을 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도 기도로 들어주시죠. 하나님이셔서. 나 같으면 계엄령 선포했어. 즉각 처단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저급하고 비열하고 그토록 나약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4번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당장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고 살 거야, 얘들아. 이게 정신승리가 아닐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설교 너무 길었네, 미안. 우리가 할 일은, 세연이 집에 안 가? 4시에 간다고 했는데 이제 끝나, 기다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에서 상상하거나 추론하는, 그렇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조각칼로 내가 새겨서 만든 그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거두어내는 거야. 매일 거두어내야 돼. 어떻게 거두어내요? 그 대신에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는 거야? 신비해? 알겠어요? 오늘 온 사람들? 응? 그 사랑이 심장에 새기면 어떻게 돼? 심장은 뛰잖아. 그렇죠? 그 사랑이 매일 뜀박질하도록. 멋있지 않니? 오직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 대해서도 속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용납하며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여러분을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 계명 준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관계에 있어서 탁월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하면 끝나는데 다 같이 외칠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